오늘 사도 바울 맥잡기 1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사도 바울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이렇게 좀 길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여행, 여러분 이제 안디옥에서 쭉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 쭉 넘어가서 터키 지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꿈을 꾸게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이에요.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드디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유럽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빌립보에서 170km 왼쪽으로 떨어진 이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거기에서 세 주 일요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는 일요일,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 그래서 세 안식일에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 세상 밖에 나가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 이제 살펴봤어요. 교회가 이렇게 잘 되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고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 내쫓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옮겨가요? 서쪽으로 또 70km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아주 완전 딴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합니다. 쭉. 그래서 바울이 와서 구약 성경을 펴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말이 그런지 아니한지 스스로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려고 했는데 또 악재가 발생하죠. 누가 나타나요?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잘 되고 있던 이런 사역을 모두 다 멈추고 혼자 어디로 내려가냐?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의 윗부분은 이름이 마케도니아예요. 아랫부분은 아가야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이거 끝내고 거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이 밑에 있는 아테네가 속해 있는 아가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테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테네. 자, 아테네는 그리스의 남부 도시 중 가장 큰 도시. 여러분 뭐 지금도 아시다시피 아테네 그러면 뭔가 문명의 도시, 문화의 도시, 뭐 이렇게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듯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아테네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남부지방 아가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이 아테네에서 옆으로 가면은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이 두 개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할 정도로 커다란 그러한 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인지 아시죠? 아시죠? 왜 그러냐면 그 도시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이 아테나라고 하는 그 여신을 모시고 거기를 섬기는 그와 같은 신전, 그게 가장 큰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를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 그 고대 도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테네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리스 역사를 배우고 할 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얘기 배우셨죠. 고대 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 국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남쪽 지방에 그 지방이 아티카 지방인데 거기에 중심 도시 또 중심 국가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이야기가 나오면 뭐 민주정치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그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 시대에 그리스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거기 보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그때 이제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테네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BC 403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은 뭐냐 하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이제 어느 나라가 그 지역의 맹주가 되겠느냐 이걸 놓고 서로 싸움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어요?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나중에 유명한 왕이 나타나죠. 빌립이라는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가 나타나요?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패권을 빼앗겼어요. 스파르타에게. 빼앗기고 아테네는 뭐로만 남았냐? 그냥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요거로도만 남고 나머지 정치, 권력, 뭐 군사 뭐 이런 거 이제 스파르타가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그 고대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강해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얘기도 나오고 장터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 가서 보면 나오진 않지만 아크로폴리스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세요? 예, 여기가 고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여기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 이게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여기 가서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도 가서 보시면 엄청난 기둥과 함께 이렇게 굉장한 규모의 물론 이제 폐허가 됐지만 이렇게 신전이 서 있어요. 그 신전이 아테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신을 섬기던 그와 같은 신전, 여기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서 보시면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장터가 이 그리스 말로는 아고라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 좌익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다음 아고라, 거기 가서 선동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 아고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이 아고라. 여기가 저작거리, 시장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 종류의 그런 그리스 말이 있었는데 코인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저작거리에서 시장거리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물건 팔고 뭐 이렇게 애들이 어쨌냐 저쨌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와 같은 그 그리스 말이 코인의 그리스 말이에요. 그게 주로 이런 아고라라고 하는 이런 광장에 시장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논장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일반 평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지역이 아고라. 이걸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마켓 이렇게 해서 시장, 장터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불려가죠. 어디로 불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데로 불려가요. 아레오바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그래서 여기 장터에서 막 논쟁을 하다가 아레오바고로 불려가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가서 보시면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제우스 신전이 있고 이거 외에도 가는 데마다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수많은 신들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런 도시에 이렇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 생겼겠는가. 그렇죠? 그것도 다른 도시와 달리 엄청나게 신전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신전에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7장은 성경에 위대한 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장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아주 명설교가 여기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레오바고가 나오면 아레오바고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하고 일단은 이
아테네 옛날 시대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아크로폴리스의 저 북동쪽에, 그 북동쪽에 왕궁이 있고 의사당이 있고 관청, 대학 등이 있고, 이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 저 위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아고라가 있는 거예요. 아고라. 그 아고라에 그냥 일반 백성들이 시장을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베레아를 떠나서 베레아에서 밑에 있는 아테네까지 왔는데, 그 거리를 한번 가서 여러분 보시니까 얼마쯤 되느냐. 거리가 33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천에서 따지면은 대구쯤 가는 거리입니다. 대구. 예, 거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이제 아가야란 지방에 들어와서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 지금 여기 내려온 겁니다. 자, 뭐 계기가 되면 올해 겨울이 뭐 12월이든 아니면 1월이든 이제 한번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가려고 그래요. 예,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때 가면 다 공부 다 끝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했으니 가서 실전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가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러면 이제 분명히 소아시아 지방 구경을 하고 그리스를 이제 묶어서 이제 패키지로 열흘이고 이제 가게 되면 아테네를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왜 가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이.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러 간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하러 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아테네에. 거의 다 뭐 하러 오냐?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 옛날에 그 유적지들은 한번 봐야 되겠다. 거기 뭐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 안에 있고 하니까 구경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열렬하게 지금 이 빌립보에서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세우고 핍박받다가 베레아 갔다가 거기서 또 핍박받고 지금 여기 지금 아테네로 그것도 혼자 떠나서 지금 온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아테네에 혼자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좀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아테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쪽으로 가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나라가 망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가 망한 게 그게 계속 망해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는 한때 아테네 이게 아주 문화가 융성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망해오는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세 시대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 여러분 정교회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이런 것들은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국가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아테네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침체가 돼 있는 가운데 과거의 유적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형국의 아테네였다. 모든 게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어느 면에서 쇠락이 돼 있고 국민들이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거, 뭐 문화, 관광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이렇게 사는 이런 시대에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모든 것이 쇠락은 하고 뭐 현상유지 정도만 하고 그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예술의 도시를 하나 들어라 그러면 뭐예요? 아테네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술은 뭐예요? 다 신들 만들고 신전들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아테네를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똑같이 그와 같은 그 조각품들 이런 것들을 놓고 그것이 세계 최고의 예술품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완전한 이교도 문화의 중심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거기 가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팬테이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아테네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가 유일하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인도예요.
인도가 범신론인데 그건 뭐 그냥 세상에 있는 뭐 쥐까지 소까지 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테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가서 보시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하다가 뭐 헤어졌다가 죽였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로 점철이 돼 있는 이와 같은 도시가 아테네. 그러니까 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룬 그와 같은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또 이 사람들은 너무나 뭐 보통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수한 그런 예술 문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 본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아테네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뭐에만 신경을 썼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신기한 게 좀 뭐가 있는가. 그렇죠? 신기한 거.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의 문화가 최고인데 이것 말고 더 신기한 게 뭔가 생각 없이 뭐가 있는가, 그거 하는 데만 자기들의 시간을 썼다. 여기 2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여가 시간을, 그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새로운 문화, 뭐 문명, 뭐 발명품,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에 가장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세요? 철학자. 그렇죠, 철학. 그래서 철학에 심취한 그런 도시가 여기 아테네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16절을 가서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해서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이제 실라 그 동료들 기다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간 겁니다. 혼자. 자,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다. 우상숭배가 극도로 이루어진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의 영이 격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돌덩어리, 저 부처 덩어리, 무슨 마리아 덩어리, 이런 돌덩어리, 그 쇠덩어리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절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격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런 사회주의로 국가가 나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영이 격동을 해야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을 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돼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고 뭐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고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속에서 격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짓밟히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 여러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구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리아 갖다 놓고 그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17절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해요. 여기 나온 장터가 아고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고라.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늘 하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의 모든 대언자들이 대언을 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장터에 나가서는 계속해서 아고라라고 하는 데가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는 데가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래서 거기 가서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18절에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한 자로 보인다. 가만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포를 한다. 자, 드디어 이제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또 이렇게 뭐 문화 이런 시간에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그게 지금 다 아테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철학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워낙 철학의 도시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 그 아테네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읽고 우리 한국에도 무슨 뭐 인문학을 좀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책을 읽어야 그나마 뭐 인문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철학은 진리를 생각하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생각하는 과학이 철학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철학이. 자, 그럼 철학은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철학은 뭐냐? 이 철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현명하지 못하게 답하는 게 철학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 나는 누군가? 여러분, 인간이 대답할 수 있어요? 인간이 누군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저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게 뭐예요? 다 지혜롭지 못한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디에서 오고, 그렇죠? 어디로 가고,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가 무언가 하는 거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뒤로 치우고 사람들끼리 나서서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놓는 어리석은 것과 같은 답이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철학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철학은 뭐냐? 헛되이 또는 사악하게 사람의 논리를 세우는 것을 신약 성경은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묻히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철학자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 세상의 지혜고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거를 성경이 이제 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철학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교묘하게 사람의 고귀한 기능인 논리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철학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불교가 뭐예요? 다 철학이에요. 유교가 뭐예요? 철학입니다. 힌두교가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렇죠? 철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의 어떠한 고귀한 이런 그 이성,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사람을 호흡하게 해서 사람을 지옥 불속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체제가 철학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빠지냐? 지성에 교만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내 지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빠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범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한 100세쯤 된 우리나라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 얘기하는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분 철학자인데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철학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 근데 그거를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그 단순한 그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고 스토아 학파가 나오니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대충은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것과 같은 철학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유물론자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예요. 유물론자, 무신론자. 그 다음에 뭐라고 믿었냐? 유물론자니까 영원 전부터 물질이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물질은 그냥 있는 거다. 그렇죠? 이 물질이. 또 그것들이 우연히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저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혼의 불멸 이런 거 다 부인하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사람에게 혼이 있다는 거, 사람이 혼이라는 거 이거 자체를 부인한 거예요. 왜? 물질이니까. 사람은 그냥 물질,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떠한 게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게 다 물질에 지나지 않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제일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런 선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인생 쾌락, 이걸 위해서 온 삶을 들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 원래 창시자는 한계를 뒀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극도로 무한대로까지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실존주의자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물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뭘 생각하고 영원한 세상을 생각,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만이 진리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만이 진리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 실존주의. 실존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나오면 실존주의자들이구나. 그래서 유물론자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은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다. 자,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나왔냐? 제일 주창자는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 이런 그 파르테논 신전이 이런 데 가면 기둥이 엄청나게 큰 게 많아요. 그 기둥들 위에다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기둥들 밑에 딱 들어가면 그거를 우리가 주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들 때문에 생겨난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들에 모여갖고, 기둥들 때문에 생긴 방들, 이런 방들에 모여갖고 그래서 서로 철학을 논의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거를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 학파의 창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아테네에서 그 신전에 이런 데 많이 있는 주랑들이 있었거든요. 그 주랑에서 학교를 운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본성과 이성에 맞게 사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했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상당히 좀 비슷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 되고, 자기 쾌락을 죽여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여기는 금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금욕을 해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이제 살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스토아 학파 정리를 하면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 같은 걸 거부한 거야. 이거 돌덩어리인데 여기다 왜 우상을 선배하냐는 거죠.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대신에 범신주의, 모든 게 신이다. 절대적인 신은 없다. 이성주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금욕을 실행하고 금욕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토아 학파의 처음 두 지도자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제논이고 두 번째 사람은 클레안테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자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금욕을 하다 보니 끝에 자살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정도의 이제 금욕을 실현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던 뭐 제우스, 아테네 뭐 이런 신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다 이상한 것들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 이 사람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구나. 이 저작거리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19절에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왜 그러냐?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들,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거 아니고는 자기 시간을 다른 데 쓰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 아레오바고가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고 하니까 어떤 장소예요. 자, 근데 34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이라던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가 장소도 될 수 있고 무슨 어떠한 위원회 같은 이런 거도 아레오바고인 거예요. 자, 이걸 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폴리스. 여신 아테나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저작거리 아고라예요.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어디로 데려가 이 사람들이 너 한번 아레오바고로 와서 내가 믿는 바를 우리에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아레오바고. 자, 그럼 아레오바고가 어디냐? 일단 장소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커다란 바위 덩어리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 그 아레오바고를 가리켜서 22절에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여기 여러분 사람 보이시죠? 여기. 그렇죠? 사람이 요 정도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니까 이 돌덩어리가 얼마나 큰 돌덩어리인가 아시겠죠? 이게 마르스의 언덕이에요, 이게. 이게 마르스의 언덕. 여기가 아레오바고예요. 마르스의 언덕,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 여기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중에 여러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회심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테네를 가면 그럼 저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럼 이 아레오바고가 보입니다. 여기 아레오바고 요 밑에 요쯤에 가면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레오바고 마르세 언덕이 그냥 완전한 돌덩어리 하나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돌덩어리. 여기에 지금 바울이 불려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하나하나 진술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마르세 언덕이에요. 마르세 언덕. 자, 그래서 바울이 18절부터 31절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위대한 장이 많습니다. 그 위대한 장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 17장이 왜 위대하냐?
여기 18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대한, 말 그대로 정말 위대한 설교가,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행한 위대한 설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심히 논리적인 설교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설교를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이 돌덩어리 그 언덕에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 아레오바고, 여기 위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돌아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레오바고가 뭐 한 데인가? 아레오바고에 대해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레오바고는 말씀드린 대로 장소로 이야기하면 마르스의 언덕이에요. 마르스의 언덕. 여기에는 아테네 사람들의 유명한 재판소가 있었어요. 그 재판소를 구성하던 그 위원들도 이름이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 이 재판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냐? 전직 집정관들로 구성이 돼. 옛날에 행정을 하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밖에서도 여기 아테네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는 아주 정직하게 의롭게 모든 일들을 치리하는 이와 같은 그 재판소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거기 재판소에 위원이 몇 명이나 있었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밤에 재판을 하고 어떤 일 주로 했냐? 살인,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생활하는 거, 부도덕하게 생활하는 거, 게으르게 생활하는 거, 이런 거를 판단해서, 그래서 판단의 법을 집행하던 그와 같은 장소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에게는 뭐 매를 치든지 하여튼 심판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 이런 일들 했어요. 이런 가운데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심히 중요하게 여기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테네는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을 신성모독하는 무슨 그런 발언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건 아주 재판할 때 우선순위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렇죠? 이 아테네의 이런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는 신들에 대한 신성모독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 신들을 막 이야기하고 뭐 부활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아레오바고 그 위원들에게 아주 호기심을 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내가 믿는 이 신, 내가 믿는 이 교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라.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면 그럼 말 그대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뭐 매를 맞든지 하고 아테네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믿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저희 아레오바고는 아까 본 것처럼 돌덩어리죠. 그렇죠? 그 돌덩어리에 돌로 된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가 빈 채로 지금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늘의 신들이 이 모든 걸 보고 판단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진술을 하게 한 겁니다. 진술. 그래서 너가 이야기하는 그 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아테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진술하라고 바울에게 어느 면에서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그냥 가서 뭐 빌립보나 이런 데서 좀 막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그래도 좀 문명의 도시에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예의 있게 데려다가 그래서 여기 돌의자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데 거기 와서 진술을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진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아테네 시를 보니 이 시가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 미신이라 그랬냐?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 너희 신들마다 거기다 다 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백 개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혹시 모든 신들의 경배를 드리다가 어떤 유명하거나 위대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신이 혹시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다 타이틀을 붙여놓고 거기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걸 뭐라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미신, 영어로 슈퍼스티션.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슈퍼스티션이란 말 배우잖아요. 미신 배우죠. 여기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올바르게 너희가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본에서는 한 분이 왔는데 일본에 많은 분들이 남묘호랑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그거 하고는 점심에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혹시 아침에 한 거하고 오후에 한 거하고 이거 두 개를 다 컴바인 안 하면은 혹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생각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 신들에게 진노를 사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헌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단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누구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과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다. 너희가 한번 이 신전들 봐라. 누가 만들었어요? 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전들 너희가 다 만들었지 않냐? 그럼 신전이 놓여있는 이 터와 이 터가 놓여있는 아테네와 아테네가 놓여있는 그리스가 놓여있는 지구, 그렇죠? 이 지구가 저 우주 공간의 한 별에 속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걸 만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다른 데 가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전혀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하나님이 있는 걸. 그런데 이교도들의 세상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깨야 될 게 뭐냐 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 이교도들은 다 물질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그러고 진화가 됐다 그러고 하는 게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화론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을 깨는 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상해 놓은 거예요. 상상. 이거를 깨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조신앙을 확립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건 뭐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중에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만난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땅덩어리를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부터 진화해갖고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믿으면 이건 구원받기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몸이 저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썩어서 문들어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 몸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잖아요. 또 휴거를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만 명, 2,000만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올리냐고. 이거 창조도 못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조신앙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우리 이교도 세상에서 지금 이게 진화론이 팽배한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조예요. 창조. 이게 이해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곡을 찌른 거예요. 가서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너 이거 그냥 생겼다 그러고, 물질이 그냥 영원 전부터 그냥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냥 생길 리가 있냐. 그저 신전을 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조각품들 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듯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 제우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 뭐 신전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데 하나님 그 대리석 만들고 뭐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이 거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서 짐승을 바치고, 그렇죠, 뭘 만들어 바치고, 조각품을 만들어 바치고, 위에다가 뭐 형상들을 만들어 바치고,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왜 그러냐?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신다. 너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뭐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고 섬기는 게 아니냐. 너희 생명,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거를 지금 주시고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든 거 창조하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시사철에 비 주시고 눈 주시고 바람 주시고 이렇게 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게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 아테네 사람들 뭐 우리가 예술이 뛰어나다 그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얕잡아보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 피에서,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든 다 한 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벨탑에서, 그죠, 사람들이 말이 혼잡이 되면서 흩어져 나가면서 중국 사람은 중국에 거하도록, 한국 사람은 한국에 거하도록,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땅에 거하도록, 나중에 미국 사람들 저쪽에 가서 거하도록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벨탑에서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꼭 하는 일이 뭐예요?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다가 올 때 다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영어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문화가 하나가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민하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주의 경계를 다 떠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로 지금 하나가 되는 그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서라도 주님을 찾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떨어져 있어야, 사람도 고독해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풍부하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고 어렵고 이렇게 돼야, 그래야 주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놓으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신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그냥 경배나 받고 하지 너희들하고 뭐 같이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60, 70, 80 사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드디어 그의 그리스어 실력을 이제 뽐내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시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냐? 아라투스하고
클레안테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 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 문학이라 이러는데 정통했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태어난 도시, 그렇죠. 다소라고 한 도시가 그리스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리스 문화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정통한 거예요. 그걸 다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인들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너희의 시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사고할 줄 아는데, 그런데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돌덩어리로 붙여 만들고 뭐 마리아 만들고 그래서 돌덩어리 이런 거 만드는 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게 다 돌덩어리고 모든 게 다 신전인데 거기 그 아레오바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 발전하고 뭐 신전을 만들고 뭐 했다고, 뭐 문명이 예술의 꽃이 피었다고 한 이런 때를 바울이 한마디 딱 뭐라 그래? 이 무지하던 때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무지하던 때. 말 그대로 여러분, 무지하던 때요. 저 인도, 불교, 고려시대 뭐 해서 뭐 불교 만들고 이게 무슨 문명이 발달, 이게 아니에요. 무지하던 때예요.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기 하던 때가 한마디로 내가 요약하면 무지하던 때다. 이 무지하던 때를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멸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도 참아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신다. 이젠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해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 맨 마지막에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은 그 사실,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그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도 이 세상에 없던 일, 그게 뭐예요? 죽었던 분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들어올린 그런 일을 하셔서 이 일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알려주셨다고. 아레오바고 그 이론들에게 가서 이 돌덩어리 되어 있는 그 마르세 언덕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설교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얘기해요?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혼이 없다고 믿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다 물질이라 그러는데, 죽어서 다 썩으면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산다. 그렇죠? 영생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그와 같은 부활이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이와 같은 무지한 때는 참을 수가 없고 이제부터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돌아와야만 산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고, 아주 말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설교를 저 돌덩어리에 올라가서 아레오바고 일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7장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한 종류는 조롱하는 게 그게 있을 수,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얘기한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도 가서 부활 얘기하고 그러면 조롱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일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보겠다, 유보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생겨요. 34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조롱하든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내가 공부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믿든지, 이 세 종류가 나타나는데 불행하게도 믿은 사람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믿었냐?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 있던 아까 그 재판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재판하던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위원들 중에 두 사람인 디오니시우스와 그 다음에 다마리스라고 하는 어떤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 이런 걸 내용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이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빌립보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레아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아테네에 와서는 말 그대로 엄청난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장 큰 도시에 와서. 근데 아테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없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테네에서 선교는 숫자적으로는 낭패를 본 거예요. 낭패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길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거.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 아테네 문명의 도시, 지혜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서는 믿은 사람이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온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단순한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에게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정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그런 도시가 아테네가 아니었는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18장 1절에 가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80km 이렇게 하면 이제 고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또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속 무지 썩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또 흥미진진하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걸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